우리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길은 다르더라도 한 가지 공통적인 삶의 패턴을 지나갑니다. 그것은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생기고 어떨 때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기복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기복의 강도가 다르기도 하고 그 굴곡의 높낮이는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항상 일률적인 삶을 살 수는 없고 항상 기복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기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강성할 때 어떻게 하는가?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모습은 여기 앉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성할 때 어떻게 하는가?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강성할 때 그때는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사의 강도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 인식은 희미해져 갑니다. 약해지고 희미해져 가는 그 자리에 바로 나 자신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재능, 나의 힘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 자신이 점차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저의 모습은 여기 앉은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이런 나의 모습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이 강성할 때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재물이 풍부할 때에 너희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너희들이 풍성하고 배부르게 될 때에 지금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았지만 이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풍요한 삶을 살게 될 때는 나를 잊게 될 것이다.
나의 법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웃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평안합니다. 그럴 때 다시 그들은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사사기에서 사사가 소개될 때마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은 곧 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지만 강성할 때에 나 자신의 지혜,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재능, 나 자신의 힘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은 곧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계속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대하 24장, 25장,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4장, 25장, 26장에는 유다의 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장에는 요아스라는 왕을, 25장에는 아사랴라고 하는 왕을,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26장에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왕은 거의 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즉위 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요아스는 24장에 나오는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즉위를 하였습니다. 25장에 나오는 아마샤 왕은 15살에 즉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16살에 즉위를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만큼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밝은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그들은 올바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바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그들이 장성해지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요아스라는 왕은 자기가 장성해지고 힘이 있어지자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책망을 했지만 책망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충고를 하는 이런 사람을 돌에 쳐 죽이도록 명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성해지자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25장에 나오는 아마시아 왕은 에돔을 공격하러 갈 때 선지자가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 조언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에돔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승리를 한 그는 이렇게 강성해지자 그의 모습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곳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선지자의 조언을 따랐지만 이제 선지자가 조언을 해도 더 이상 듣지를 않게 됩니다. 오늘 읽은 26장에 나온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농업과 목축을 장려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내부 백성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었을 때 그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읽은 26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인 16절은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암몬 같은 나라는 바로 이 유다에게 조공까지 드리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해졌다. 이 우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법도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성전에 가서 내가 분향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적극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우시야 왕은 화를 벌컥 냅니다.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에게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병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병이죠. 사람과 접촉도 금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얼른 이 우시야 왕을 내보내고, 우시야 왕도 이렇게 자기에게 나병이 발생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성전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나병이 생긴 우시야 왕, 지금까지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을 때까지 나병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왕궁에서 신하들과 국사를 의논할 수가 없어서 그 국사는 바로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죽을 때까지 그는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성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강성할 때에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그런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서게 되는 이런 잘못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다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이런 잘못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이런 우리 인생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강성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어려운 그런 삶의 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크게 되었다, 잘 되었다, 그것이 체육적인 재능이든 예술적인 재능이든 우리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재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바로 어떤 때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어떨 때는 학문적인 지혜를 가지고 남다르게 뛰어난 이런 학문적 업적을 쌓아서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능과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그것은 나의 지혜고 나의 재능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신명기 8장 이미 언급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후에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될 때에 이것은 나의 능력의 결과라, 이것은 내가 가진 힘의 결과라,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너희들이 재물을 모을 그 능력도 내가 준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능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잘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성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성할 때 그 강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강성할 때에,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합니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자라고 칭송을 받게 되었을 때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나는 참 악한 사람입니다. 제자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성자라고 칭송을 받는 선생님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프란시스코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기 위해서 베푸신 그 큰 은혜, 만약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고 프란시스코가 말을 했습니다. 그 제자가 그 말을 듣고 프란시스코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프란시스코, 그 앞에 그 제자는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기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쉽게 허물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나오는 요아스나 아마샤나 우시아와 같은 그런 삶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강성할 때 더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강성할수록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도 강성할 때에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강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 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강성할 때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성함이 우리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해주시되 결코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